이제 느헤미야가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 일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걸었던 것처럼 결국 그의 눈이 파도와 폭풍을 볼 때 무너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도 그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벅찰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난이처럼 굴 때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런데요. 다른 성도들도 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 다 그럽니다. 다른 목사들도 다 그런데요 라고 하면 절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기겠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야,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겠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작부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전제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있으니, 과연 사명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어떤 일도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밟는 스텝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 정인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 기준을 잡으면 그 사람은 아직 더 성숙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마 많은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게 최대의 관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할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 때 또 하나의 위험이 닥쳐오죠. 그건 무엇이냐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자기가 못하겠다고 두 손 놓았는데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니까 이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죠. 밖에서 보면 참 그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을 한번 밖에서 보십시오. 가끔 나를 밖에서 보면 내가 참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의 유혹이다.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점점 그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것인데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런데 한 발짝 멀리에서 아니면 조금 후에 보면 결국 형통함보다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일 때가 있죠. 믿습니까? 아직 못 믿으시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여러분이 한다 못한다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요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냐면요,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기간이요 3달이 걸렸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빠르면 2달, 3달이 걸렸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게 훨씬 더 짧았어요. 1달 20일 정도.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나의 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게 무엇이랄까요? 우리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느헤미야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오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절대 오케이 하지 않죠. 혼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 나라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린 바꿀 수 없어요. 혼자서는 못한다고 하는 게 세상의 답이지만 하나님의 답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나 혼자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 하십니다. 너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역사를 감당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좀 악몽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없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성벽 재건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과 같은 리더가 없다면 출애굽의 역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은요,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웠으면 이방의 대적들이 벌벌 떨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세상을 떨게 하는 거죠. 맨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떨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이걸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 보낼 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마음이 녹는 것 같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왜 무서워요? 홍해를 가르고 옵니다.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어떤 민족이 바다를 가르고 왔어요, 여러분? 아니, 어떤 민족이 바다에 길을 내고 왔냐고. 그들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력한 왕, 그 바산과 그 시온 왕을 다 이겨버려요, 두 나라를. 그리고 딱 여리고성에 들어왔으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정신이 혼미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으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제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쭉 악한 대적의 유혹을 말했죠. 제가 이제 하도 하니까 저도 제가 막 외울 정도가 됐어요.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 통하니까 거대한 무력의 힘을 쓰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뭘 해요? 이간계, 소문을 냅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사람은 성벽 재건에 희망이 없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뭘 합니까? 지난주였는데 대답해 줄 사람 없어요? 예, 우리 이정일 쌤 참 감사하네,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라 그랬죠.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선지자가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걸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보단 제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신천지들이 그런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교역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항상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목자들을 공격합니다. 당신들 목사님 어떠세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거기서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순진한 교인들이 안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다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시고, 그게 점점 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유혹하는데 오늘은 더 강력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 수습 불가한 어떤 거대한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사단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 중에. 아까 나하고 밥 먹었던 사람이, 아까 나하고 교회에 문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단의 첩자인 거죠. 그거 상상이라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인데, 같이 땀 흘리고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같이 생사의 고락을 넘나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단의 첩자인 거죠. 상상할 수 없죠. 바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참 집요하죠, 성도님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악한 사단도 지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도 쉬지 않지만 누구도 쉬지 않는다? 사단도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하죠. 그게 안 되면 더 강력한 걸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카드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결국 무엇입니까? 안에 내통했던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가 했던 말 한마디, 느헤미야가 거했던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막 목회자가 헤벨레하고 있으면 무조건 넘어가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명령일 리 없다,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고 성전 완공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지면에 기록되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여러분?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얼마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 느헤미야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대단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도비야 아시죠? 산발락과 도비야의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처음에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유다 귀족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 얼마 전부터 준비했는지 아시겠어요? 악한 사단이 이 성벽 완공을 막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준비했는지 아시겠냐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유다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도비야의 아들, 자기 아들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도님들,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술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무술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시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다. 무술람이 재건을 중수했다는 것이 이름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나오지 않아요. 30절 봅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립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두 번이나 나오죠.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비야와 결국 내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으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느헤미야의 설계도가 그대로 도비야에게 갔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계획표가 그대로 도비야에게 갔을 것입니다. 내일은 이런 일을 한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한답니다라는 것이 모두 건너갔는데 어떻게 이걸 성공할 수 있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무 방해가 없어도 어려운 일인데, 보시면 여러분,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무술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도비야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프지만 항상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내부에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돕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악한 사단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시키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찬미를 보낼 수밖에 없죠.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사마리아의 군권과 정치력을 가지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사람들, 학개서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성전 짓는 거 싫고 내 집부터 짓겠다고 한 오합지졸을 데리고 5년 만에 지은 것이 아니라 52일 만에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었느냐? 적군과 싸우면서 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죠? 누가 나를 조금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참 마음이 걸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늘 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어떤 힘으로 이겨냈겠냐고요. 바울과 느헤미야의 하루하루가 어떤 힘으로 이겨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거 없이면 안 돼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 바라봤으면 진작 도망갔어야죠. 뭐가 아쉬워서 저 바사 술 맡은 관원이 이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어도 일 못하게 막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도 못 듣잖아요. 느헤미야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말도 듣고.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냅니까?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일로 왔다는 것은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족하죠. 뭐 나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네요. 누군가 또 하겠지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삶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인데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는지 참 대단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기록되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삶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밤에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결국 그것은 아마 리더만이 가지는 고독감이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52일.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주석을 보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의 뜰에 자기 방을 만들어서 또 무너뜨리려고 들어가요. 성벽 재건에 실패했으면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전 뜰에 방을 만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매수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매수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사탄이 되잖아요. 천하의 베드로도 사탄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있으면 사탄인 것이죠. 그러니 참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과 위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자, 15절 봅니다. 52일 만인 엘루럴에 완성이 되죠. 이때가 보통 보면 한 9월 20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언제쯤 시작했겠어요? 7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작이 어떤지 알죠?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수상궁에 있을 때
자기의 친척 하나야라는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 소식을 11월에서 12월에 듣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지금 9월이니까 9개월 만에 그 일을 해낸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칭찬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월 12월 달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일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일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께 나아가서 청합니다. 나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게 그게 언제냐면 그게 4월 달입니다. 11월에 소식을 듣고 그가 3월달 4월달까지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자기가 재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집중한 건 기도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의 능력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찾아갔겠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목사님이 이 일을 맡겨주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찾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게 무려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는 왕께 구한 적이 없어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께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이거구나, 느헤미야가 체험하게 돼요. 근데 체험이라는 거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체험하는 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고 행함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도에서 체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려면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면 느헤미야 2장 8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알게 돼요. 제일 처음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왕에게 근심을 띠고 나가잖아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나가면 10중 8구는 다 죽었다고요. 왜? 왕의 마음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얼굴에 근심을 띠고 나간 거예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것이고,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근데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를 보더니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 4개월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는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성벽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기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할 테니 필요한 목재와 기술자를 달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주겠다가 아니라 그걸로 되겠니 그래요. 그걸로 되겠니? 내가 너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호위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식민지 나라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게 성벽을 짓겠다는 걸 어떤 왕이 허락해 주냐고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막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성벽을 높게 쌓겠다고 하는데 어느 왕이 그걸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와 기술자까지 대주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사용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4개월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죠.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쉽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느헤미야는 4개월 있지만 우리는 4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행하십시오. 행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요, 기도로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홍해로 나아갈 때 갈라졌어요. 바닷물에 그들이 발을 디딜 때 갈라졌고,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서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 기도 참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하심,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체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환경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너는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 형편과 환경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성벽을 내가 반드시 재건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수많은 유혹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교만감과 자신감은 다른 것이에요. 교만은요, 영어로 셀프 컨피던스예요. 교만의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건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은요, God confidence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선대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관성이죠. 솔선수범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상황에 직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은 때때로 현실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소망을 갖기 어려워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1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끌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끌리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죠. 교회 안에 가봤더니만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전 세계가 다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저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느헤미야가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 보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하실 만한 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 보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교만해지고, 그러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 결국 그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시옵고, 그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 합니다. 자꾸 자기를 무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악한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서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하나님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안타깝게 또 병원에 계신 귀한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가정 위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